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 바로 이제 자식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처럼 많은 네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것이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대화하시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응답보다도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하는데 소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실수를 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지만 그때를 잘 알지 못함으로 잠시 실수하기도 했고요. 분명히 믿지만 그때를 잘 몰랐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처한 상황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응답을 이루어 주셨던 그 시점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이유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즉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실 때도 75세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평생을 자식 없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졌는데 그때 주셔도 뭐 결코 빠른 것도 아닌데 이게 한도 끝도 없이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99세에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 이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참 믿기 어렵고 또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던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치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약속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기다렸던 시간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는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이삭도 사실은 그럴 상황이지만 특별히 그 야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즉 장자권을 주셨는데 그 시점부터 야곱은 20년 동안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20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장자권이 이제 확정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실감할 수 있는 그것이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게 참 피눈물 나는 세월을 흐르게 됐고 야곱이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는요. 손발이 부르터야 되는 밤잠을 설쳐야 되는 그러한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또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복강에서 에서의 칼날이 두려워가지고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처절한 숨막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그 아들 요셉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이 어렸을 때 약속하셨죠. 그 해와 달도 절하는, 또 11별이 절하는, 볕단이 절하는, 누가 봐도 이거는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약속을 받고 순조롭게 순탄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턱이 없을 듯한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감옥에 들어가고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을 지키게 됐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렇게 보면 모세, 다윗 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됐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이제 그 사람이 쉽게 그 때 또 그 시간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시간과 그 때는 사람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또 사람이 도저히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때 갔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여러분도 그러한 어떤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겠지만 저를 나름대로 조금 알고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교우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이렇게 소개를 했고 또 평상시 대화를 통해서도 나누었기 때문에 저 오세영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무슨 약속, 어떠한 마치 그건 아브라함 같고 야곱처럼 이삭, 모세 등등 다윗에게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는 특별히 그러한 약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어느 교우들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꼭 목사가 아니어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미리 약속을 해주시고 그 시간을 채운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도 하시겠죠. 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이 실감 있게 주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한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떠한 약속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인데 그런데 무슨 약속을 했던 안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들었던 안 들었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참 은혜요, 승리요, 하나님의 흔히 말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영적이 됐던 육적이 됐던 그것은 그 약속을 미리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모르고 받는 게 더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 삶을 살면서 뜻밖의 좋은 일 만난 거 많죠. 뜻밖의 내가 무슨 직장을 얻게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저 웃기는 말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요.
야, 너 1년 후에 로또 복권 당첨된다. 그렇게 뭔가 약속 내지는 계시를 받고 받은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까지도 또 그게 합당하다면 그런 어떠한 약속도 가능하다면 미리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다른 건 몰라도 로또 복권 만약에 당첨될 일이 있어도 1년 전에 2년 전에 가르쳐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로 본다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마치 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제가 모세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약속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각자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르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지불식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한 해결되기도 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크고 작은 것 많이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이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한 미리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아니, 자기에게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도리를 잘 취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특히 요셉을 볼 것 같으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을 잘 견디게 됐던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의 도리를 계속 취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야곱도 참 외삼촌 라반에게 속으면서 20년 동안 참 종처럼 밤잠도 못 자고 짐승들과 싸우면서 참 험악한 시간, 자기 표현대로 그런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약속이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아들었던 못 알아들었던, 저도 지나간 세월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저는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그야말로 언감생심,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 시간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 대한 어떤 약속, 계획을 보여주시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랬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모르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획을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전혀 소망이 없는, 길이 전혀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결국 이것이 또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마른 뼈들이 거기에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가죽이 피고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죠. 그런데요, 한번 마른 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뼈가 이제 짐승이 죽던 사람이 죽어서 뼈만 남고 많은 시간이 흐르죠. 근데 뼈도 완전 마른 뼈, 그냥 부슬부슬할 정도로 마른 뼈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를 딱 보여주면서 저게 능히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른 뼈처럼 소망도 없고, 아니 마른 뼈가 되는데 어떻게 다시 그게 군대가 되고 사람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도 하나님은 바라봐라.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는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는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요, 인내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봤던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뭔가 해결할 때는 하나님만을 안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내 것이 다 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 그런 아주 제 나름대로 격언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책 제목에도 그걸 붙였는데, 사실 정말 내 것이 다 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내 것이 다 해서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제가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봐도 아브라함의 것이 다 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모든 것은 끝났어요. 그들의 능력, 그들의 시간은 다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리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만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은 주님만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안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과 주님께 향한 기대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들은 세상 유혹, 우리가 세상 건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육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질 일 많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 많지만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며, 즉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계속 정말 내 것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채워질 때 온전해져요.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기다림의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요, 사울 왕에게 거의 10년 가까이를 쫓겨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있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쫓기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도망자의 시간, 정말 두 다리 뻗지 못하고 잠을 자야 되는 숨막히는 시간들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던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중간에 큰 실수를 해도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사울 임금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하루아침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과 동시에 왕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했던 시간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금세 타락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단의 시간이 충분했던 다윗은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다윗은 이제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온유하다, 또한 겸손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또 다윗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주어졌던 수많은 그 인내의 시간,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됐고 겸손한 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또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은 우리를 분명히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고 하나님의 기다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 시간표인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만든 사람들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라고 주님께 맡기게 될 것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사람으로 또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시는 전적인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바로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나이다. 주님만이 하시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았고 병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자기의 의를 드러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다음에 자기가 낳았다는 생각을 조금도 안 가질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 힘으로 나왔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이제 이것이 사실은 또한 믿음의 길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과 마찬가지고 요셉에게 이제 하늘의 별과 달, 해까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요셉에게 준 영광보다 아브라함에게 준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니까요. 우리는 그 나라 가기까지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말 사람의 욕심으로는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인내하면서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끝까지 인내심 있게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